새해가 이제 2주째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많이 어수선합니다. 전쟁과 또 이상 기후와 또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가 위축되고 많은 가정들이 붕괴가 되고 또 잔인성이 더해지는 그런 범죄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여러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괜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보고 들리는 소식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빼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안팎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 또 지도자의 비리, 또 세속화, 그리고 개교회주의, 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또 밖으로는 이단들의 침투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진화론으로 말미암은 기독교 세계관의 위협, 그런 위협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들리는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 때문에 괜히 마음이 힘들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 것인가? 또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과연 평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교회가 그 당시 당면한 그런 일들도 현실처럼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교회가 태동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교회 안으로는 도덕의 위기가 오게 되었고, 또 교회 밖으로는 교회의 뿌리로부터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아직 제대로 된 조직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해할 대처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다른 소수 종교의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교회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했다라는 것은 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외부적으로 위험이 있고 또 많은 혼란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내적인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보고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교회는 든든히 서갔다라고 했습니다. 내외적으로 위기지만 오히려 내외적으로 또 강해지고 더 부흥해 갔다, 성장해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교회는 어떻게 그런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도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의 대답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밖에 가장 선봉에 섰던 인물이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도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의하면 사울이 교회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교회에 대한 경고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는 유대교 신앙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두렵고 위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교회의 사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교회를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대하는 방법은 사울이 주님을
교회를 대하는 방법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사울은 교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교회를 말살시키고자 온갖 잔인한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를 한없는 자비와 인자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그 빛나는 그 하나님을 배웠듯이 주님의 밝은 그 환한 빛이 따뜻한 빛이 사울을 감싸 안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울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비와 인자로 사울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다메섹 시내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교회를 미워하는 박해자에서 교회를 수호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자가 교회의 가장 유익한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가 당한 그런 위기를 그냥 보고만 계시진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 상황을 뒤엎으십니다. 그래서 전환시키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교회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된 일화를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서 보게 됩니다. 변화된 바울은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배를 타고 죄수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크레타 섬에서 유라갈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표류하게 됩니다. 사공들은 이튿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버립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열흘 동안 태양도 안 보이고 별도 보이지 않고 태풍은 잦아들지 않고 여전히 그 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다는 희망까지도 끊어지고 모두 죽음만 기다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에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너는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면서 선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며 교회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바울이 이제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평안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은 영국 런던시에 폭격기를 동원해서 무차별하게 폭격을 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유독 어느 할머니는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아니 이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머니는 그렇게 평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나에게 들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무서운 종말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7의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심판을 내리는 천사가 이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과 사람은 서로 죽이게 되고 땅의 4분의 1의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큰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그 천사들에게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친자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14만 4천이라는 그 인친자들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의 주역이 될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기신 주님이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주님은 당신의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분을 섬기며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은 교회를 보존하시고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바나나와 같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평안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돌보며 세워주는 분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9장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하고 3일 동안 그렇게 있을 때에 그는 그 기간 동안 아마 회개의 시간과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동시에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도우라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울을 도우라고? 주님이 뭘 모르시나? 그는 의심하면서 주님, 사울이 지금 주의 성도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아십니까? 그가 지금도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에게 가란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면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친히 만지면서 안수하고 사울아, 내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내 눈을 뜨게 하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인자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 완악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전해주었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세례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죄인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사울. 어쩌면은 사울은 그 아나니아까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서 도와주라 명령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여전히 사울에게 풀리지 않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말 변화되었는지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를 찾아가서 직접 도와준다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안수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해를 끼쳤는데 예수님도 또 이 사람도 내게 와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 미안한 마음이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나니아는 형제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 사울아. 그를 형제까지 대우해 주면서 세례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듣자 아나니아 안에 있는 그 미움과 두려움의 마음이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화학 용어 중에 촉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촉매를 통해서 이 화학 작용이 일어나게, 촉매제를 통해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촉매가 없을 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다가 이 촉매제가 있을 때에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교회에도 이런 촉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에는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후 변화된 사울은 다메섹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당혹스럽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사울의 변화가 유대인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고 유대인의 자존심을 뭉개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사울은 유대교를 버리고 이단으로 넘어간 변절자요 배신자였습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를 했습니다. 이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자 사울은 다메섹에 숨어 은둔하게 지내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 다메섹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쉽게 이 다메섹 성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 사울을 성에서 광주리에 담아서 성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사울은 그 길로 성 밖으로 도망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울의 탈출을 도와준 제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제자라는 것은 사울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사울에게 제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울의 극적인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또 그를 많은 알았던 사람들에게 그 변화는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는 더 어려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이 사울이 교회에 대한 끼치는 해악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사귀고 싶었으나 제자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일시적으로 위장 전술을 쓴 건 아닌가?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멸망시키려는 위장 전술을 쓴 것이 아닌가? 이 진정성을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과 제자들과의 그 중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권위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난 레위족이고 이름은 요셉.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경위를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중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이 사울과의 그런 오해가 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제자들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또 사울과 그의 제자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해변으로 데리고 내려가고 사울은 그곳에서 그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잠시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의 협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처음 교회로 이끈 사람이 아나니아라 하면 사울의 조력자요 후원자가 된 사람을 바나바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견제하기 마련이죠.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바나바는 기꺼이 사울을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위한 바나바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것을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울을 그들의 무리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을 믿습니다. 모두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방이 위험으로 쌓여 있어도 교회는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나니아와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도움과 헌신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이 땅의 희망으로 보시고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난 코로나19 때에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금지되고 또 모임이 금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신앙에 더 성장했다라는 고백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 동안 오히려 교회가 더 끈끈해지고 더 단단해진 그런 교회 형태가 어떤 교회냐면 소그룹 중심의 교회였다. 소그룹이 잘된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모임도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화상통화하고 서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안부를 전하고 큐티 나눔을 더 활발하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격리된 그런 교인이 있으면 집 앞까지 음식을 해서 직접 음식을 갖다 주고 또 필요한 생필품까지 직접 가서 사주고 하면서 이 교인들 간에 더 우정이 더 끈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눴고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번 기회에 그를 더 돕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역전시키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그리고 신앙으로 세워주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혼란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눈여겨 보십니다. 아무리 요동치고 소란스러운 중에도 주님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